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 사사시대에 대해서 죄로부터 시작해서 또 압제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게 되고 또 그 구원의 시간이 좀 흘러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망각하게 되는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죄의 악순환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사들, 12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요.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은 이제 두 가지의 별책부록인 에피소드를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 바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오늘 17장부터 21장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미가라고 하는 집에 어머니가 신상을 세우는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의 레인의 첩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미가 신상 사건입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곳에 신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신당. 그 신당에는 어떻게 세운 것이 있는가 하면 에봇과 드라빈. 이 에봇과 드라빈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리고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고 드라빔은 이 당시 가정 우상 뭐 그런 형태의 우상을 함께 세웠다라는 거죠. 그걸 신당 안에 세우게 되고 그것을 세운 것을 6절에 보시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가르쳐주고 또 올바르게 지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 지도 속에 보면 미가의 집이 혹시 보이나요? 여기 이쪽이 미가의 집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간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미가의 집이 있는데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에 있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그죠? 자기 그 지역에서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미가의 집까지 올라가게 되죠. 근데 미가의 집에서 이렇게 신당을 세워놓고 제사장을 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레인을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단지파 혹시 지난 시간 우리 삼손 소라에 있었던 삼손이 단지파가 있잖아요. 거기에 소라의 삼손만 있지 다른 단지파가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다 보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저 위에 요 위쪽에 담 보이나요? 여기가 라기스입니다. 이게 라기스까지 올라갈 때 그 사이에 중간에 위치해 있는 집이 바로 미가의 집이에요. 가다가 미가의 집에 보니까 그런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 때는 이제 잘 가서 이제 정탐을 하고 오고 다음에 이제 자기의 지파들을 데리고 가면서 미가 집에 가서 그것을 훔치려고 해요. 우상을. 그럴 때 또 제사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이 가정에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물어보죠. 이는 이제 당연히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다고 수락하죠. 요나단이요. 그러면서 이 단지파가 이 신상을 가지고 라기스로 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단지파의 이 신상이 나중에 그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미가 신상 사건은 우리가 17장에서 18장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메시지는 한 4가지 정도 있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위 지파가 따로 필요 없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표현은 레위 지파가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육해야 되는데 교육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 사회는 레위 지파가 필요가 없는 사회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나 한다라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나라도 보면 무정부 사태해서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럴 때
어마어마한 유혈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는 나서서 그것을 진압하고 또 새로운 국가로서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오늘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가 그죠? 지파별로 나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정의 제사장으로 몰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우상도 신당에 세워져 있으면 자기가 레위인이라면 이거 우상을 여기 세우면 안 된다. 라고 과감하게 그죠?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 보면 이 당시 레위 지파 모세의 손자였지만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제대로 자기 역할도 못하는 무능력한 레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단지파가 이런 우상을 섬기는 계기가 되고 나중에 지파가 11개 지파,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나눠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때 보면 단과 베델에 여호와 송아지가 세워지거든요. 아마 이 단지파의 우상 숭배가 원인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은 뭐가 흔들리는 거죠?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레위는 레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종교 지도자가 똑바로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런 저 같은 목회자가 필요 없는 사회가 아니라 이런 목회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이 바로 서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사회는 아예 이스라엘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레위첩 사건은 참 보면 안타까운데 레위인이 그죠? 하나님의 율법인 레위기를 율법을 어깁니다. 우리 이 말씀 잠깐 볼까요? 19절에 보시면 19장 1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사람이죠. 그러면 이 첩을 맞이했다? 자, 레위기의 법을 보면 어때요? 첩을 맞이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이것도 어겼는데요. 그 다음 2절도 읽어주시겠어요? 그 첩이 행함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놀라운 거는 그 첩이 행음했다는 거예요. 행음하면 레위기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레위기 잠깐 읽어주실래요? 레위기로 가셔가지고 레위기 2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21장 7절. 레위기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음하는 여자나 남자에게 이렇게 해라. 그들은 부정한 상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예 처음부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어기고 있는 레위인의 사건이죠. 이 레위첩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에요. 자기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이에 중간에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곳에 해가 져서 잠깐 머물려고 할 때 그쪽 노인 집에 잠깐 거주합니다. 그때 기브아에 있는 그쪽 깡패라고 하죠. 깡패가 지금 온 남자를 내놔랍니다. 여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와 관계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대요. 그러면 이게 뭐죠? 동성애잖아요. 아예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회가 동성애 그리고 하나님의 레위 율법 어기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 오늘 어때요? 나중에 레위의 첩이 죽게 되죠. 죽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각 지파한테 지파별로 자기 첩을 쫓긴답니다. 시체 토막 살인 사건. 이건 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래서 보내게 되고 각 지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전쟁을 선포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 기브아에 있는 깡패만 달라 우리가 그들을 처벌하겠다라고 했지만 베냐민 지파가 그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가 전쟁이 붙은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거의 600명이나 남겨두고 다 몰살해버립니다. 이게 그 와중에 중간에 뭐 1, 2차는 베냐민 지파가 이겼지만 마지막 3차전에 거의 몰살할 수준이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21장에 와보면 이 베냐민 지파 수가 너무 쪽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도 살아남은 자 남자만 있다 보니까 그죠? 여자들을 어떻게 해서 지파를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 21장에 나옵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레이첩 사건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레이 지파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아예 내전의 불씨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레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나 이런 것을 교육해야 되고요. 그런 말미암아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원만하게 돌아가게끔 잘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나고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법이 어긋나 버립니다. 이게 레인의 부도덕한 생활이 오늘 고발되는 거고 마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동성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게끔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동족 상장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거의 한 족속이 그냥 끝장내버립니다. 그거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다고요? 바로 레인입니다. 레인이 오늘 어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예 흔들려 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종인 레이 지파, 그 레이 지파가 하나님과의 다른 지파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결론은 모든 원인이 바로 레이 지파 때문으로 오늘 뒤에 사사기 뒤에 두 가지의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시대가 바로 이런 사회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사사 사회가 되면 이에 이런 비극적인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그때 타락하고 몰락하면 그 사회는 이 지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룻기는 또 다른 사사시대의 희망입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